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렵나요? 쉬워요? 그냥 이 문자를 읽으면 되게 쉽잖아요. 봐봐요. 8절에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래. 죄를 지으면, 손이 죄를 지으면 어떡하라고요? 잘라버리라고요. 손이 지으면 손 잘라버리고,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이 다 잘라버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잘라졌어. 아무것도 없어. 머리만 남았다 합시다. 가요, 천국에?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씨를 읽으면 이게요, 전부 다 행위가 나와요. 내가 이 손, 뭐가지, 내가 이거 도둑질 했으니까 잘라버려. 이 발, 도둑질 하는데 이게 발이 갔으니까 잘라버려. 다 자른다고 해야지, 천국에. 지금 간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못 간다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 자르면 간다고 생각해. 쟤는 어디 갔는데. 그래서 이게 성경을 엄청 띄엄띄엄 봐요. 그래, 문자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공부하는 게 거꾸로. 이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뜻 메시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반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걸 행위예요. 그 율법의 행위. 그래서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오늘 짧게 할 생각이에요. 우리 저기 산상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랬죠.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죠. 눈은 말씀이죠. 일곱 눈이 곧 일곱 영이다. 영은 곧 말씀이다. 그러니까 눈이 곧 말이라 그랬죠. 이는 뭐라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말하는 거. 그러니까 입 안에 있는 거. 그 말하는 거 안에 있는 거. 이와 혀. 그 이가 또 뭐라고요? 그래서 말씀이라 그랬죠. 이도.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갖다가 글자 그대로 읽게 되면 눈 하나 나를 갖다가 상하게 하면 내가 그 사람 상대방의 눈을 뽑아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제약된 삶인지 예수를 모르는 거.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잘 믿었대. 그 말이 아니죠. 말을 잘못 전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너도 똑같이 이웃에게 상하게 하면 눈은 눈으로, 네가 만일 네 이웃에게 상하게 하게 되면 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런 원칙으로, 그런 공식으로 네가 말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너를 갖다가 진리의 말을 안 주겠어. 예수라는 진리를 안 주면 너는 어떻게 되냐면 너는 지옥 가, 죽어. 그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에는 이, 그러니까 제가 나를 갖다가 이빨 하나 뽑았으니까는요, 제가 가가지고 이빨 하나 뽑을게요. 그 얘기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네가 말을, 진리의 말을 안 전하고 딴 비진리의 말을 전했으면 내가 너한테도 내가 비진리로 너를 심판할 거야. 그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죠. 여기 또 눈이 나오죠. 이거 봐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고 그러죠. 내 눈 뽑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요. 죄성이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내 몸으로 뽑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럴지언정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없어. 여기 보면 십자가 은혜라든지 예수의 은혜는 어디 가고 없고 전부 다 내 행위가 나와버려. 내 행위로 하게 되면 가는 걸로.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고 다 빼어버리라. 이 얘기 뭔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해석할 줄 알죠. 눈이 뭐라고? 말씀. 그 말이 너를
범죄케 만들어. 그 잘못된 말로 꼬셔서 유혹해서, 그러니까 왜곡된 말로, 하나님 말씀 왜곡된 말로 그렇게 범죄케 만들게 되면 그 눈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차피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한 눈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눈을 뽑아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한 눈만 뽑으면 간다고 이렇게 들으면 성경을 거꾸로 듣는 거죠. 뭐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한 눈 가지고도 못 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하나님 말씀이 본래 천국의 말씀이다 보니까 표현도 천국 방식으로 써가지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다? 소자. 소자가 뭐예요? 어린아이 얘기하죠. 작은 자. 소자, 작을 소자잖아요. 작은 자, 어린아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뭘 했냐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지금 간다 못 간다. 지금 전부 다 천국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전부 다 아까도 금방 천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눈을 뽑고 한 눈을 뽑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지옥 가는 게 지옥 가게 되니까 한 눈을 뽑고 지옥 가라, 뭐 천국을 가라, 뭐 그런 얘기 전부 다 천국 얘기를 하면서 지금 누구를 지금 이렇게 등장시키냐면 모형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지금 상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어린아이. 근데 그 어린아이가 누구다고? 누구였다고요? 네가 저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한 거다. 그 얘기는 뭐다? 즉 그 어린아이가 나다. 그러니까 너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어린아이 같이 되고자, 어린아이처럼 뭐 순진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욕심이 없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오셨냐면 아버지만 의지하는 거,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의지했다고요. 내 거를 주장하지 않았어. 내 계산으로 뭔가 이루지를 않았어. 업적을 세우지 않았어.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했고 하라는 대로 그 일만 하다 가셨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건 하나의 모형으로 세우는 거고, 실제는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는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그 얘기는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는 어디 가고 맨날 그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봐가지고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껍데기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껍데기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소자는 당연히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예요. 자,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3과 2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19장이 본론이에요. 근데 너무 길어 설교가. 그래서 지금 계속 자르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19장을 얘기하고 싶어요. 19장에서 이혼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이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만 딸랑 떼서 하게 되면 왜곡이 될 수 있어서 앞에 배경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배경을 설명하니까 어디부터 왔냐면 18장 1절부터 왔어. 그러니까 18장 1절 오다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하니까 어린아이가 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렇게 했죠. 자, 19장이라는 이 19장 1절부터 12절 기억나는 거 모르겠다. 이제 네 번째 시간 되니까. 자,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지금 이혼의 얘기예요. 그렇죠? 이혼 증서를 써주려 했는데 모세는 왜 이혼합니까 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걸 지금 마태복음 19장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뭘 했다고요? 18장을 한 거예요. 18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가 뭐가 되어 있더라면 18장에 어린아이가 설명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천국을 비유로. 그리고 12장까지인데 그러면 13장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보니까 또 여기도 어린아이로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본문 이 19장 12절 얘기가 어린아이로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로 이렇게 샌드위치식으로 요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
이해가죠? 그래서 요걸 알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되고 얘를 알아야만이 얘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걸 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가고 지금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장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요게 결론이 나요.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뭐냐면 고자의 얘기잖아요. 이혼 얘기, 고자의 얘기. 하늘에서부터 처음 날 때부터 고자인 자 있고 내가 스스로 고자된 자 있고 그다음에 하늘로부터 타고난 고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고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린아이를 지금 양쪽에다 등장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거죠. 어린아이가 애를 못 낳죠. 어른이 낳잖아요. 이제 뭐 그냥 뭔가 이제 하나씩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조금 궁금해야지. 그래야 자꾸 이게 이게 뭐지 이렇게 가지. 안 그러면 답을 딱 내버리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빨리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진행을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 지금 얘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소자는 뭐다면 어떤 걸 갖다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린아이로 그러냐면 연약하고, 그렇죠? 아주 힘없고 아주 작은 자, 그 무기력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자를 세상에서는 소자라고 그래요. 작은 자,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은 이 땅하고 다르죠. 하늘나라의 양식, 그러니까 존재 방식하고 어떤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존재 양식과 삶의 원리와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알아야 하늘나라 가서 살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땅 얘기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방식하고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몸에 배어 있지만은 그걸 내려놓고 뭐 해야 된다?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지금 배워서 알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하늘나라의 존재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면 이 땅에서는 어린아이는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자로 취급을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냐면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늘나라 존재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존재하냐면 이 땅에서는 어른이 돼야 존재가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존재 양식은 어른이 돼야 되는 것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비워줘야 돼.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그 존재라는 게 비워져가지고 없어지고 내 안에 뭘로 채워야 되냐면 하늘나라의 생명력으로.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약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자가 돼가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뭐가 채워지냐면 이 세상께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께 채워지는 거. 하늘나라의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게 하늘나라에서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채워지면 하늘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어떻게 돼야 된다? 다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의 성경은 그걸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존재 양식,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된다? 다 비워지고 다 토해내고 없어지고 뭘로 바뀌어야 된다? 내 안에 하늘나라의 존재 양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렇게.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었어. 근데 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뭐가 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그게 하늘나라 존재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하늘나라에 존재하려고 그러면 이 땅의 것으로 존재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럼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행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든지 이런 존재 양식 가지고는 이 땅의 것이 요만큼 더 들어가 있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뭘 자꾸 이 땅에서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뭘 치마가 짧으면 안 되고 길으면 안 되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난 도저히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요. 이 땅의 존재 양식하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존재할 때의 양식은 달라요. 이 땅에서 어른이 돼야 돼. 근데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먹고 살려고 그러면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가지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른이 돼야 살아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 땅의 삶을 방식 가지고 하늘나라에는 못 가.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하늘나라에는 오직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존재 양식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 살고 싶은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행위라든지 무슨 뭐 하는 어떤 이런 걸 전부 다 내려놔야 돼. 비워야 돼요. 근데 비우는 게 아니고 더 강화를 시켜. 더 하자고 그래. 못 간다니까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니 엉터리 예배, 엉터리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가 잘 믿었다고 천국 가겠대.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아무도 안 와 있어. 목사라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아무도 천국에 가 있지 못해요. 불가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존재로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번 볼까요? 앞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냐면 내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나라는 거는 진짜 그게 아무것도 존재가 되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내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뭐다? 내 존재라는 그래서 이 땅에서 채워진 것 그걸 비워줘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줘야 비로소 하늘나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아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것. 그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하아담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흙으로 만든 존재인 아담, 짐승인 주제에 천국을 가겠다고? 짐승은 못 온다니까요. 강아지가 어떻게 천국 가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멘하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더 많은 우리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그렇게 몰려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보다도 가짜가 더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그걸 신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이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어린아이, 이 소자 작은 아이를 그저 그냥 작은 연약한 자로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연자맷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연자맷돌에 목을 걸고 바다에 빠지는 멸망을 자처하는 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부모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해버리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가지고 바다에 빠지면 올라오면 사니까 연자맷돌 달아가지고 무거운 걸로 못 올라가게 영원히 죽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비워져가지고 하늘의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업신여기는 자는 그 원리를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존재의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냐면 어린아이가 연약한 자로뿐이 안 보여. 그냥 나약한 자로뿐이 안 보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로뿐이 안 보여.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생명력이 채워지는 것이 이 땅의 것으로는 무기력해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 팔복에 보면 전부 다 천국 간 자들이 이 땅의 현실은 전부 다 그런 삶이에요. 가난하고 그냥 목을 그냥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사람인데 이 천국의 성도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어린아이로 오셔가지고 어린아이 삶을 살다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순이 돼가지고 그렇게 오셨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의 삶 천국의 삶이 그거였기 때문에 아버지만 의지하는 부모만 의지하는 우리 또 그 삶 그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바울처럼 선뜻 대답해야죠. 할 수 있다고. 나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 삶을 살게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아고 하늘나라의 가치관. 이 세상에서는 어른을 인정해 주지만 나는 이 세상 걸 전부 다 비워버리고 하늘 것으로 채워지는 그 가치관으로 살게요.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살기가. 에? 살기가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돈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있냐고요. 근데 그게 이 땅 거 다 비워줘야 되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수호천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너희를 지켜주는 천사가 지금 하나님을 항상 얼굴을 뵙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살아. 내가 지켜줄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이 연결이 돼요. 10절 9절이, 9절하고 10절 9절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린아이를, 이 땅에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죠.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걸 업신여기고. 어린아이가 예수니까. 업신여기고, 나약하게 지금 그렇게 그냥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고, 연약한 순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볼품없이 왔다 하더라도 그분을 업신여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뭐 하겠다고? 지옥 보내겠다고. 절대로 죽여서 안 살리겠다고. 올라올까봐 연자맷돌 달아가지고 아예 숨도 못 쉬게, 아예 못 올라가게, 숨은 아예 못 쉬게 만들겠다는 게 지금 성경 구절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성경은 전부 다 예수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어린아이는 모형이고, 나를 무시하면, 나를 연약한 자로 취급해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죽여버린다든지 그래버리면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지옥 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갖다가 연약한 자로, 어린아이로 인정을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생각하지 않고 업신여겨버리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 못 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소자들의 천사들이라,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문 보세요. 그들의 천사들이 이래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고 그러죠. 제가 지금 주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요,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는 수호천사라는 걸 그 특허청에 등록해놨어요. 그 상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뭐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수호천사라는 이렇게 이름을 쓰게 되면 나한테 허락을 받든지, 만약에 안 하면 내가 간판 내릴 수 있어요. 나는 그거 등록해놨거든요. 수호천사라는 특허. 그러니까 상호 등록해놨어요. 범위는 뭐 아무 데나가 아니고, 가전제품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뭐 먹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호천사는 써면 안 돼. 자, 어쨌든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요, 이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 개념이,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 항상.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그냥 없어요, 수호천사. 없는데, 지금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운전대를 갖다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천사가 우리 운전대 잡아주고, 지키고,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없어요, 수호천사라는 거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을 히브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히브리 사람들 그 개념을 이제 마태복음 그 히브리 사람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수호천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갖다 계속 뵙는다는 그 얘기는, 수호천사가 그들의 수호천사, 어린아이의 수호천사, 어린아이를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건들지 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이렇게 비유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각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가 문을 열어줘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올 때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와? 그 베드로가 나온 게 아니고 누가 나왔다 그래요? 베드로의 천사가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수호천사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수호천사를 갖다가 저는 믿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 안에는 수호천사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 계시는데 왜 우리 수호천사 타령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있다 없다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없어요. 없는데 뭐 틀렸다 맞았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수호천사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내 얘기는 뭐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저 수호천사 피조물이 나를 지키면, 이 다음에 가면요, 저기 계시록 가면, 저 가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수호천사는요 나를 수종을 들어요.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나의 수종자지, 진짜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 이 얘기는 뵙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만 떨어지면 가서 확 어디 해코지 하면 가서 내가 그냥 막 날려버리겠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는 어린아이가 약자고 그냥 약해 보이지만, 강하지 않잖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마다 하늘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 땅에서 볼 때는 연약하고 약한 자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면, 가치관으로 보면 약한 자지만, 힘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그냥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지만, 하늘나라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다. 강하신 분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이혼 얘기하기 위해서, 고제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아이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라는 얘기를 등장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수호천사 개념을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로 약자로 보인다고 해서 약함으로 못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뵙는다, 그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자들이 하나님 보호하심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애들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강함, 여기 앞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강하다고 여기는 거, 어린아이들은 약하게 보이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강함으로 우리가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그 자가, 어린아이가 비록 어린아이 소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강한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방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가려면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전부 다 비워내야 돼요. 안 비워내고는 못 가. 그런데 뭘 하자고요? 이 땅의 삶 가지고 도덕과 윤리로 잘 지키자고?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어떤 학문 지식이 하나님 말씀하고 짬뽕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 가는데 그거 있으면, 이 세상에 있으면 못 가요. 그게 뭐야? 점이고 흠이잖아요. 더러운 거. 카타 문 할 때 이웃에게, 에이미에게 진리를 교제하는 에이미 이웃에게 상해를 가했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뽑아버린, 상해를 가했으면 카타문 뭐라고요? 넘겨주면 뭘로? 더러운 것으로, 율법으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점과 흠으로 넘겨주면 너도 똑같이 해주겠다, 상하게 하겠다. 아싸 동사에 행할지어다,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심판하시겠다는 거. 그게 눈에 눈, 이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강한 거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하고 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는 거는 결국은, 이건 녹음 꺼졌네. 녹음 꺼졌다고요. 말씀 공부하는 건 뭐다? 결국은 가치관 바꾸는 거잖아요. 내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뭘로 바뀌어요? 하늘나라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존재 양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시각이 달라요. 정말 다르죠.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맞아. 들어가면 들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가 보는 눈이 달라졌어. 이 세상, 그래, 불도 없어질 건데 모형이고, 내가 진짜 모형인 모델하우스가 아닌 진짜 내가 실제 아파트, 내 집이 있는데 내가 모델하우스에 있는 그 가구가 내가 뭐가 탐이 나고 뭐가, 이런 시각 차이도 나고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려요. 근데 이 세상의 어른들의 육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천국의 존재 양식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사냐 이거야. 돈 없이 어떻게 살고 힘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
어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면 어떻게 돈도 안 벌고 맨날 하나님만 믿으면 뭐 밥이 나와? 뭐 떡이 나와? 특히 여자들이, 아내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남편들이 그러죠. 너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절대 이해 못 해요. 나와요, 하늘의 양식. 근데 모른다니까요.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세계관으로 보게 되면 그건 약함이고 그냥 저주받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몸과 내 행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챙겨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게으른 놈아, 약한 놈아, 이러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스스로, 그건 뭐냐? 어떻게든지 내가 내 스스로 나도 하나님처럼 어른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어른은 하나님 뿐인데 어린아이 주제에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 뭐, 절에 가. 어떤 이렇게 종교 같은데 종교를 믿게 되면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이런 자들이 교회 딱 나왔는데, 내 안에 뭔가 죄가 있는 것 같아. 나 죄 있는 거. 느껴지죠? 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죄를 발견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해버려. 자기의 어떤 가능성을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죄를.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죄 있네. 알았어, 내가 죄 문제 해결할게. 그게 가른 유다잖아요. 그 죄 문제 내가 해결할게. 그러니까 나의 가능성 없다는 거하고, 근데 내가 무력하다는 거, 나는 진짜 어린아이처럼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뭘 한다? 해결하겠다고 열심을 부려. 행위가 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야, 나는 연약한 자고 내가 무기력한 자를 갖다가 전혀 인정을 안 해버려. 안 하니까 뭐 하냐면 열심을 하는 거야. 열심히 내는 거야.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야. 열심을 내요. 열심을 부려. 근데 그러한 열심이 종교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면 이렇게 돼요. 내 죄를 발견할 때마다 뭐 해요? 손 잘라버리는 거야. 내 죄를 발견할 때마다 다리 잘라버리는 거야. 그런 자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무기력한 어린아이예요.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내가 할 수 있잖아. 내 열심으로. 내가 손에 죄를 지었네. 잘라. 발이 죄를 지으면 잘라. 눈을 뽑아버려. 아주 세상 사람일 때 엄청 기특한 열심이야. 와, 기특해.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그 사람들 박수 치고 존경하지 않았어요? 야, 저 사람 자기가 져줬다고 지손목 잘랐네. 야, 눈을 갖다 못 보고 봤다가 지나가는 음란한 여자를 봤다가 눈을 뽑아버렸네. 야, 나는 못하는데 대단한 사람이야. 기특하네. 기특한 저 사람 정말 믿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인정 안 해줬어요? 전부 다 엉터리예요. 왜 그런 걸 인정해 주냐고요. 자기를 갖다가 강화시키고 있는데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뽑았으니까 내가 뽑아버릴 그게 가룟 유다였잖아요. 사탄 그게 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그게 종교의 행위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소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소자는 어린아이는 내가 못해. 나는 누가를 못 뽑아요. 나는 이게 못해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그러는데 요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이런 자들이 소자를 업신여기네 또. 나는 자르는데 너는 죄 짓고도 왜 안 잘러? 이게 업신여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잘랐어. 죄 짓고 너 똑같이 죄는데 너는 왜 안 잘러? 나는 못해 이러고 있는데 나는 잘랐는데 왜 너는 안 잘라 하면서 업신여겨버리네. 무시를 해버리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해줬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예수 믿는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눈을 뽑고 손과 다리를 잘랐어. 다 잘려나갔어. 대가리만 남았어. 그래가지고 머리만 남아 다 합시다. 그렇다고 천국 가요? 그 안에 죄성이 해결이 됐나요?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죄성이 해결됐나요? 예수 은혜가 아니면 죄성이 해결 안 되는데 지가 잘랐다고 죄성이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경을 한다니까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지 네가 내 스스로 손과 발을 잘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못 간다는 얘기지. 그거 두 개, 그러니까는 하나 뽑고 하나 뽑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하나 뽑으면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눈알이 뽑혀져야 할 때 누가 뽑혀진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주님 눈이 뽑힌 거고, 우리의 손이 잘라져야 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주님의 손이 잘라져 가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간 것이지. 그래서 그런 무력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소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뭘 대접하는 거다. 내가 먼저 대접했으니까는 대접 받으려 하는 자는 먼저 대접을 해라.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해 줬으니까 너도 나를 갖다가 대접해 줘. 그 대접이 뭐예요? 나 인정해 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난 내 죄를 죽은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와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일만 하라 해서 내가 어린아이 모습으로 와서 죽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 제발 그것 좀 인정 좀 하자.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고 뭐예요? 그게 우리가 대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먼저 대접해 주시니까 나도 똑같이 대접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게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대접한다는 얘기도 그래.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 주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먼저 대접해 줬으니까 네가 나를 대접해 줘. 그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대접해 줘야 돼? 똑같이 못해요. 우리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게 다예요. 그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뭘 지가 십자가에 지겠다고 눈을 뽑겠다고, 예수님이 내 눈을 대신 뽑았으니까 나도 어떻게 예수님을 뽑아버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가 날 위해 그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소자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를 대접한 거, 영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눈이 뽑혔고, 너를 위해서 내가 다리가 잘렸고, 너를 위해서 내가 손목이 잘렸지, 네가 잘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잘림으로 해서 네가 내 은혜로 가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길을 가는 소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내겠다고 이를 악물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득실득실해요. 그렇죠? 그러니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죠. 그 자리에 없죠. 근데 그 길이 쉽나요? 십자가의 길, 그 어린아이의 길 삶이 이 땅에서 쉽냐고요? 핍박받고, 그렇죠?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렇죠? 목마른 삶이 천국의 우리 현실이지만 이 땅의 현실은 그런 게 현실이니까 이게 쉽냐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연약한 자를 직접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잃은 양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양 이야기가 어린아이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길 잃은 양 이야기가 이어지죠. 여기까지 할 거예요. 길 잃은 양. 이어지는 게 어린아이 얘기가 끝나고 나가지고 바로 이어지는 게 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길을 잃었어, 양이. 길 잃은 양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지금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어린아이 이야기, 그 다음에 길을 잃은 양의 이야기, 그 다음에 형제의 이야기, 형제와 가라지 이야기,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일반 날란트 빚진 그 용수의 이야기가 전부 다 지금 쫙 연결되고 있어요. 내용이, 18절 내용이. 그래야 19장 답이 나와요. 우리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2절 볼게요. 11절까지가 어린아이 이야기였으면 12절부터 이제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잘 보세요. 길을 잃었다 했어요. 그 99마리는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 더 기뻐하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래요. 자, 봐봐요. 이와 같이 14절에 내용을 잘 연결되는 걸 잘 보세요. 지금 어린애 얘기를 쭉 얘기를 하시다가 잃어버린 양 얘기를 해요. 하나를 찾았대. 잃어버린 양 하나를.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인이 기쁘대. 이것처럼 기쁘다. 이건 비유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은 비유. 이것처럼 해놓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어린아이 하나 중에 하나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결국은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어린아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지금 어디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다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놓치면 안 돼요. 딴 얘기하는 게 요거는 어린아이 얘기를 지금 비유로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99명이 있었는데, 100명이 있었는데 99마리는 잘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없어졌으니까 그 어린아이를 내가 찾으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데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비유로, 양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맥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누구 얘기하니까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어린아이가 누구? 지금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이 구절에서. 자,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로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 이야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소자. 양을 비유로 들어서. 그러고 나서 본문 19장에 이혼 얘기가 지금 등장하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14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14절에서 길 잃은 양이 소자야. 됐죠? 주님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지금 소자에 비유하고 계셔요. 이 소자가 누구에 의해서, 목자에 의해서, 양이 목자에 의해서 찾아질 때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자의 정의가 내려지죠. 자, 한번 정의 내려보세요. 소자가 뭘 얘기하는 건지. 소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유추해 보세요. 자, 그럼 소자는 뭐다? 어린아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다? 어린아이는 길을 잃어버려서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찾아주시는 그 얘기예요. 소자는 자기가 능력으로 자기가 길을 잃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게 아니야. 잃어버리는 자,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 근데 잃어버린 그 아이를 아버지가 찾아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할 때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율로 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그러니까 양들은 다 제 갈 길로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한 마리를.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뜻이 그거야.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어떤 자냐면 제가 길로 잃어버린 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정의가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소자는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서,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길을 잃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내 열심과 노력과 성취를 내는 자가 아니고, 뭐다? 나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연약한 자였는데 아버지에 의해서 찾아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소자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인식하고 있는 자가 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한 아버지의 나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는 그 긍휼을 알고 있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이게 소자의 정의예요. 그게 잃어버렸다 찾은 양인 거예요. 그 나머지 99마리는 뭐야? 나머지 99마리 양은, 한 마리 양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라는 걸, 은혜라는 걸 알아. 근데 찾아줬어. 그럼 은혜와 내가 긍휼을 내가 알아. 그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에요. 근데 99마리는 안 잃어버렸어. 그렇지. 그게 나중에 돌아온 탕자의 그 큰 형이고 돌아온 탕자는 잃어버린 양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는데 그 맥은 다 똑같은 거예요, 메시지는. 그러니까 99마리 양은 뭐야? 나는 길을 안 잃었어. 안 입었으니까 은혜를 몰라. 내가 왜 길을 잃어버려? 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길을 안 잃어. 너는 못난 새끼가, 너는 못났으니까 길을 잃어버렸지. 난 안 잃어버렸는데? 이런 거. 내가 왜 길을 잃어버려? 나는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99마리. 근데 그걸 안 기뻐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거에 그 은혜를 아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얘기가 똑같은데 돌아온 탕자에서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나는 아버지의 종이라도 좋다. 라고 그 아버지의 문지기라도 좋다라는 은혜를 아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아버지가 받아주고 거기다가 가라지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죠. 신은 뭐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는 표시죠. 노예는 신을 실을 수가 없었으니까 신을 벗고 왔다는 얘기는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라지는 아들이라는 징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잔치를 벌려. 근데 큰 놈은 있다가 왜 나는 열심히 잘했는데 왜 잔치를 갔다가 나는 어디 그냥 잔치 열어주기 그냥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고기 한 점 준 적이 없다고 그래. 소를 잡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너는 내 거 다 받았지 않냐?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그거라니까요. 그 걔는 뭐야? 뭘 했다고요? 큰아들은 율법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래, 너 그렇게. 그 작은 아들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걸 소자라고 그래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99마리라는 그 숫자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많은 숫자가 그렇게 가고 은혜를 아는 거는 몇 명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숫자나 그들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그들이 야 나는 길을 안 잃었다는 그 힘, 그 능력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아버지가 찾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한 멸망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길을 내버려 둬도 되는데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나를 영원히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셨나요? 죽이지 않고 이렇게 은혜로 가는 거 이걸 올바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소중히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데 웃기는 내용이 나와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요. 잃어버린 양을 투입해서 찾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잃어버린 양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본래 내 거였다는 얘기죠. 자,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니 남의 거는 내가 잃어버렸다는 얘기 안 하죠. 본래 내 거였는데 없어진 것을 잃어버렸다 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었는데 한 몸이 안 된 거 떨어져 나가면 이게 잃어버렸다니까 하나였다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였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양은 오늘 은혜가 쏟아지네. 자, 봐봐요. 본래 하나였다는 것은 내 거였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한 덩어리였다는 거야. 한 개가 아니고 한 몸. 그러니까 하나의 객체였었는데, 그러니까 양도 내 거였단 말이야. 하나 내 몸처럼 내 거였는데 그게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본래 내 거였다는 얘기예요. 소유. 그게 한 몸.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태초부터 한 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셔야 되는 그 한 몸이 이 땅으로 잃어버림 당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 십자가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예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을 투입해가지고 진짜 잃어버린 나를, 그 양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보내가지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여. 그래 봐봐요. 그러니까는 그 잃어버린 양은 본래 하나님과 한 몸이었는데 떨어져 나와요. 이 땅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창조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였던 하나님의 아들뿐이었는데 하나님과 한 몸이었던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분만이 하나님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는 한 몸만 하나 됐던 게 잃어버린 거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한 몸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일부러 고의로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찾나?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근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을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한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고의로 십자가에서 잃어버려요. 그걸 통해서 진짜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해내는 일이지만, 자, 그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한 마리를. 네. 어떻게 찾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응.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활시켜서. 부활시켰죠. 십자가에서 부활. 이 땅에서 잃어버려서 하늘에 계신 분을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잃어버렸는데 다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살려가지고 다시 하늘을 끄잡아 올려가지고 찾아갔다니까요. 부활.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이게 구절을 딱 보면서 야, 이게 하나하나 또 이 구절을 보면서 여기서 부활이 나오고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어떻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몸이었던 내 거였던 예수를 갖다가 이 땅에다가 잃어버렸던 양이 됐어. 그 양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찾아가냐면 부활시켜서 찾아가 버리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안에 내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찾아가시는 거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아들로부터 어떻게 돼? 잃어버려가지고 십자가에 고의로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한테 엘리 엘리 라막다니 이러잖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째요 나를 버리셨. 그래 버림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얘기냐 잃어버렸다는 말이야. 버림당했다고요.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처절한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사흘 후에 아들을 다시 영혼 속으로 되찾아 올려버려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요. 와 하나님 멋지죠. 그것도 살려가지고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양을 하나님은 찾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뭐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99마리 율법을 지키겠다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잃어버린 양 아버지 안에서 잃어버린 양 이걸 하나를 찾는 게 그래서 일부러 비유를 들은 거예요. 어린아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자가 됐는데 예수 안에서 찾아진 바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나를 어떻게 찾는 방법이 뭐냐면 아들을 잃어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시 찾아 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신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뭘 열심히 애를 써서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저 기특하다 해서 하나님이 찾아지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 넣어서 감히 우리를 그분 안에 넣어가지고 소유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찾아주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네요. 우리는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양인데 어떻게 정말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잃어버린 양으로 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잃어버린 양 안에 집어넣어서 다시 찾아 올리셨냐요.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배우는 게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양이에요. 잃어버린 우리 양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버려져 잃어버린 양이 되신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이 찾아짐을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러고 나서 어린아이 얘기로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18장 문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형제 얘기가 나오죠. 자, 형제가 죄를 지었어. 죄를 졌는데 가서 형제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권유하고 그렇게 권책을 했어. 그러면 죄진 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형제가 있고
거기 보면 이어지는 하나는 가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그걸 무시하는 형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게 뭐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에 형제 얘기를 들어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갖다가 구별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또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얘기에 이어서 그 얘기가 맥을 이은 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용서의 얘기가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7번을 지으면 7번만 용서하지 말고 7번에 70번이라 또 용서해라는 그 용서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잘 보세요. 다 끝났으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지금 미리 생각해 두라고. 어린아이 소자, 잃어버린 양,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얘기가 어린아이 비유로 나가고, 그 다음에 형제, 교회가 이렇게 그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이런 가라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용서의 얘기가 나와요. 용서일 때 7번 70번까지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났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는 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 내용이 나오고 나서 19장이 이어져요. 그러면 요 내용이 왜 들어간지 같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한테 빚졌냐면요. 누구한테 용서를 받냐면 임금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관계가 설정돼요. 그 다음에 1만 달란트라는 얘기는 200년을 갚아도 못 갚는 빚이에요. 이 빚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얘기는 그냥 한 개도 안 먹고 20만 년이라 해서 20만 년을 그때 당시 계산을 하면 20만 년을 갚아도 못 갚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다? 1만 달러를 빚졌다는 얘기는 못 갚는 거죠. 못 갚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될 자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될 자라는 거예요.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임금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됐죠. 채무자하고 채권자가 설정됐죠. 그 다음에 얘가 1만 달란트 얘가 그래서 용서를 받죠. 어떻게 용서를 받냐면 이렇게 받아요. 탕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 1만 달란트 죄를 가지고 너는 네가 20만 년을 해도 넌 죄를 갖다가 너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너는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탕감받아야 돼. 그러니까 임금이 하늘나라 하나님이에요. 이런 관계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죄를 갖다가 탕감해줘요. 용서를 해줘요. 하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빛이 죄가 비우니까. 그 다음에 얘는 100데나리온 이게 불과 그냥 100데나리온 이게 그냥 요거는 정말 막 그냥 동전 우리 한 500원짜리 100원짜리 그 정도 빚진 자한테 가가지고 얘가 내놔 안 주니까는 감옥에 가다 버려요. 자, 이때 관계가 설정되죠. 이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자가 탕감받은 자가 요 빚진 자하고 채무자 서로 관계가 설정이 되죠. 이때 요 사이에 임금이 개입을 해요. 너 새끼야, 내가 너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얘를 감옥에 넣어 하면서 둘이 관계인데 얘가 타치하면 안 되죠. 끝났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설정이 돼. 요 사이에 껴가지고 너 이리 와봐. 내가 너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뒷골이 요걸 가지고 얘를 갖다가 용서 못 해주고 어떻게 해? 감옥에 가도 하면서 임금이 이 관계 속에서 아무 상관없는 이분이 여기에 관계에 개입해요. 자, 그러면 궁금증이 나오겠죠. 이게 뭔 얘기하고 싶은지. 그래서 말씀이, 성경이 진짜 재밌죠. 그게 일반 우리가 아는 그 내용의 얘기가 가지고 재밌는 게 아니고 무엇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설명하는지를 갖다가 알고 나면 진짜 은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나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숫자 개념으로 글자로 보니까 저거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저거는 하늘의 왕이 임금이 나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전부 다 지금 뭘로 지금 끌고 가고 있냐면요. 은혜를 끌고 가고 있어요.
설명을 지금 설교 주제를 지금 본론을 전부 다 그렇게 전부 다 탕감받고 지금 어린아이도 전부 은혜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것도 은혜잖아요. 잃어버린 양 얘기도 은혜고 전부 다 지금 뭘로 끌고 갔냐면 지금 설교 주제를 은혜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맨날 그러죠. 오직 예수 얘기고 소자도 얘기고 저 왕도 얘기고 예수고 전부 다 예수 얘기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세상 얘기가 좀 안 되고 성경 안에서 풀다 보니까는 오직 성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다? 은혜로 나오더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눈물 나고 감동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찬송이 나오고 영광 드러내.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 가치관이 전부 다 하나님만 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안 봐요. 그러면 이제 말씀 공부를 하든지 이런 게 권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내가 이게 사는 길이다 하고 만사 제껴놓고 오겠죠. 그렇죠? 물론 바쁠 때는 못 올 수도 있어. 몸이 아프다든지 이럴 때.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항상 어디로 가 있단 말이에요. 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동환 권사도 이제 말씀이 귀가 열려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수요일 날 또 말씀 공부하자고 하니까 한 생명이 귀하잖아요. 잃어버린 양, 어린아이 하나 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 그 하나. 하나님이 기뻐한댔잖아요. 아버지 뜻이고.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나가 진리가 돼가지고 빨리 그 하나 진리를 찾아서 진리 있는 자를 빨리 찾아가지고 그 하나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전해야 되냐면 잃어버린 예수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잃어버렸던 그 예수를 전해서 또 낳고 해서 나는 미랄이 되고 또 열매가 되고 또 그 열매가 씨가 돼서 미랄 되고 열매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가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완성됐는지 우리는 여기서 실제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서 그곳에 가서 서로 이렇게 샬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해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논하여 살아야 하는 어린아이들인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서 스스로 선하게 판단을 하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행위,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것을 챙기는 어른 흉내를 내면서 누가 큰 자인지를 겨루고 성취와 업적으로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제가 발갈 때마다 손을 찢고 눈을 뽑는 율법의 행위로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하늘나라의 소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잃어버린 바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눈이 뽑히고 손이 찢기는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잃어버렸던 저희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소자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가 날 위해 그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소자인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비록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든 믿음의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합니다. 온 세상이 강